네, 국제신학교 조직신학 제4강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세상 창조 이전에 피조된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였고, 사단은 그 무리의 두목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9장 34절에 성경 여러 곳에 특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도 사단이 많이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단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 또한 바알세불, 베리알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명칭으로는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를 참소하던 자,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을 상징하는 말로는 뱀, 또 용, 광명의 천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보면 사단은 영적인 피조물이며 원래는 천사로서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 서열 속에 속한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사단은 지, 정, 의를 갖췄고 도덕적인 책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이제 오늘 사단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의 인격적 특성을 보면 살인자, 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상습적인 죄, 대적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혹해 하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한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당하여 결박되고 늑탈당하였으므로 오늘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며 성도들이 대적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그러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타락을 보면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죄를 보면 타락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단이 하늘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 위에 보좌를 만들고 천사 혹은 메시아 왕국 위에 이제 자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고 또 강탈했습니다. 천지의 소유자가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린 심판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별 주위에서 쫓겨나며 오늘 에덴에서 심판이 선고되었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였고 무저경에 감금되고 장자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께 대항하며 오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며 또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정도로 간교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가룟유다를 충동질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의 생각 속에 벌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팔리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열방에 대하여서도 열왕들을 충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의 권세를 잡고
열왕들을 충동질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유도하며 또 성도들을 고소하며 참소하며 이간한 일을 사단이 부추기며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도덕에 빠지고 또 마약을 하게 하고 술에 취하게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을 지배하며 또 마음을 어둡게 하며 또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이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미혹해 하며 또 사단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헬라인들은 귀신을 죽은 악인의 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전 종족의 육을 떠난 그러한 영혼으로 이해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천사이며 귀신의 왕으로 불리운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마태복음 12장 24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귀신 역시 천사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조된 피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는 영적 세계와 창조와 물질 세계의 창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창조는 그 대상이 천사인데 여기서는 그 대상의 일반적인 성경적인 천사의 존재와 속성과 조직과 사역까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은 오늘 별도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천사의 존재, 천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신성한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 존재로 언급되어 있으며 천사란 단어가 성경에 275회 이제 기록되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존재를 알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천사가 확실히 존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속성을 보면 인간과 같이 지, 정, 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지녔지만 천사는 영만을 가진 무용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이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족 번식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종족 번식의 능력을 가진 육과 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남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인간보다는 월등하게 지식과 능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조직을 보면 천사들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의 천사라고 불리울 만큼 천사는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장 군장 미가엘은 악한 영계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의 계시의 전달자를 말합니다. 그룹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여하는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바로 수호 천사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보호자 천사들 중에 등급과 위험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급적인 그러한 명칭이 바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시중드는 일을 하였고, 또한 천사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탄생을 애원하였고, 탄생을 알리기도 하였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고, 또한 시험 후에 가장 강하게 그리스도를 소화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장사지은 지 3일 만에 돌무덤을 굴러낼 정도로 천사는 돕는 영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의인을 돌보시고 민족에 대하여서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로 갖고 있는 그런 천사장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천사는 환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불신자에 대하여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있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추수꾼으로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귀신의 속성을 보면 어떤 귀신은 감금당하였으나 어떤 귀신은 매이지 않고 사탄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운명 그리고 구원 계획들을 사탄이 먼저 알았고 귀신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발달된 자기 체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부도덕한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의 활동을 보면 귀신은 너무나 더러운 영으로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때로는 점쟁이가 되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며 또한 간질을 하게 하며 귀신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방해하며 해파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명령을 함으로써 귀신의 권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활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수행으로 말미암아 이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보면 인간과 동물을 사로잡아 병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성장을 저하시키고 그릇된 교리를 퍼뜨리고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인간과 관련한 귀신의 영향력이나 활동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사역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귀신 들릴 수 없지만 불신자들에게 특히 이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당시 귀신 들린 경우에 보면 대부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운명을 보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사역에 오늘 2분의 3은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내용이 공간복음 이제 3분의 2가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오늘 수없이 귀신을 쫓아냈으며 사도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제거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귀신의 운명은 성령의 이름으로 쫓겨낼 뿐만 아니라 매이지 않는 귀신들은 훗날 무저경에 던짐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갇힌 어떤 귀신들은 환난 때에 놓여서 이제 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영구적인 운명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귀신은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4강 조직신학
천사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